베드로는 지난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해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했습니다. 성도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관리자들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지요. 하나님 백성답게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선을 행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순종해야 할까요? 선을 행해야 할까요?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는 특별히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선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복종할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고 이제 말씀하지요. 18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주인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이 단어 속에서는 그러한 뜻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대하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을 감당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굴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고 눌려 살라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이야기이지요.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주인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존중하십시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베드로는 선한 주인에게만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지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후반절입니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여기서 까다로운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말의 언어는 비뚤어진 혹은 휘어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은 성품이 비뚤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행동이 공정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사람이지요.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랫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는 주인을 얘기할 때에 까다로운 사람, 그러니까 성격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비뚤어지고 가혹한 주인에게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는 주인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태도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다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19절과 20절에서 설명합니다. 한번 19절과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도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사용되지요. 19절에도 그렇게 갑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20절에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면서 두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생긴 결과이지요. 게으르면 꾸중을 듣습니다. 불순종하면은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고난은 믿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아니지요.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해가다가 받는 고난이에요. 잘못이 없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손해를 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억울한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선한 일을 멈추지 말아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고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선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선을 행하십시오.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우리의 공을 가로챌 수도 있어요. 이웃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받을 수도 있지요. 가정도 다르지 않아요. 배우자에게 무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말 때문에 여러 번 상처를 받는 경우도 종종 가정에서 일어나지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집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수고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받을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름다운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카리스라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은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고난을 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하는 의미 속에서 은혜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도의 인내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름답게 생각한다. 그를 반드시 기억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카리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왜 억울한 일을 참으면서 선을 행해야 할까?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안 생기는가요? 저는 생깁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1절을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것을 위하여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앞과 연결돼요. 앞에 무슨 뜻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삶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 선을 포기하지 않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쉬운 길만 걷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억울한 길을 걷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고난 자체를 좋아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억울함을 받는 것이 옳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방식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너무 원통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면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억울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선을 행했는데도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쉽게 화를 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하지요. 억울함을 풀어서 마음의 시원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군면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거기를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후반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함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말은 어린아이가 글을 쓸 때에서는 이 견본 글씨를 말합니다. 점선에 딱 있는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점선에 있는 줄을 이으면서 글자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점선을 따라 쓰면서 글을 배웁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글자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고
특별히 뭡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어떤 길이지요? 욕을 먹어 들어도 똑같이 욕하지 않는 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길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약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사셨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고난 속에서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지요.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가정폭력이나 직장 괴롭힘을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적 학대나 범죄를 견디어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말해서 가정폭력이나 직장 괴롭힘, 성적 학대나 범죄에 같은 것이 연루된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족과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요. 필요하다면 국가의 도움도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대신 주님께서 맡기라는 뜻은 뭡니까? 악을 그냥 두라는 뜻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겠다는 뜻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악을 받았으니까, 손해를 받았으니까 내 스스로가 갚겠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정부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당한 일을 만나도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대신 선한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보복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예수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는데도 보복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24절에서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인은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진복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당한 일이 괜찮아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사명.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욕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끝까지 견디어 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원하셨습니다. 죄의 길을 떠나서 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의로 갚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매절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은 몸의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고 있지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은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25절에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지금 길 잃은 양에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죄를 지었다 이 용어보다는 오히려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이 양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양은 방향 감각이 약합니다. 쉽게 위험에 빠져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지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주 넘어지지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죄를 지었다 하는 표현보다도 너희가 길을 잃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잘해서 주님께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돌아서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자와 감독에게 돌아왔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참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로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목자로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또한 우리의 감독자입니다. 감독자로서 우리를 살펴주시고요, 감독자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감독자로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이제는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신앙은 목자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지요. 때로 흔들려도 다시 인도받는 삶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심을 경험하는 삶이지요.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 터이니 내 곁에서 함께 걸어가지 않으련 하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부당한 일을 경험할 때도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화가 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관계를 단절하고 다시 보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도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선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서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반응을 한번 조금 늦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악을 이기고 선을 향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